한번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2장인데 2장 중간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아마 이제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아마 다음 주에 설교를 아마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 야고보라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혹은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어떤 한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정을 하고 있는데 회당이라는 곳에 유대 남자 10명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면은 이제 일종의 조그마한 교회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 딱 봐도 가난하게 생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지금 동시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름다운 입은 자를 눈여겨보는 거죠. 오, 명품 옷이네. 야, 저 가방 봐라. 좋은 거 들고 왔네. 하면서 막 수근수근 하면서 막 그 사람을 막 앞자리로 오세요. 네, 여기 좋은 자리 있으니까 일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반대로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옷을 좀 남루하게 입고 왔다든지 땀 냄새가 풀풀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야, 당신은 저기 좀 거기 옆에 좀 거기 서 있든지 앉지 마시고요. 옆에 서 있든지 또 혹은 그냥 제일 발밑이라도 안 좋은 자리죠. 안 좋은 자리에 앉으시려면 앉으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홀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자. 근데 이게 있다라고 하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있으니까 야고보가 볼 때는 야, 이거 차별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되게 차별하는 거다 너희들. 차별이라는 악한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다. 어떻게 이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부유하게 하셨는데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차별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따가 보겠지만 그 사람들은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다. 또 그들은 너희가 아름답게 여기는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비방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지만 차별하면 죄를 짓는 거다. 이 차별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너희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이 행위에도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성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온 율법을 다 지키고도 단 하나만 범죄해도 어겨도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가는 얘기 나오고 뭐 살인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이 7번을 보면 이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너희를 이롭게 하는 법, 그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도 그 법대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막 차별하는 것이 너희에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차별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대로 너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걸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좀 천천히 오늘 본문과 우리의 상황을 좀 맞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 열린 라디오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열린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예수님의 12사도와 관련된 내용을 한 2주간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내용을 아마 보셨던 분들은 쉽게 이해 가실 텐데, 오늘 야고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내용을 좀 가져다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을 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야고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 그냥 야곱. 야곱이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라 불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 이름하는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똑같은데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인 거예요. 이 사람은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외가 쪽이었던 사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외가 쪽 사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고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셋 중에서 과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3번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 3명 중에 누구냐? 첫 번째, 일단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볼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이 사람은 좀 일찍 죽었어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유대교에게 잘 보이려고 핍박을 했던 거거든요. 유대교인들이 교회를 싫어했으니까. 근데 이때 상징적으로 한 사람을 치는데, 이 헤롯이 친 사람 중에서 그 교회의 사도,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잖아요. 이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때 순교를 당하세요. 이때가 AD 45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야고보서가 되기 이전에 이미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죽은 거예요. 순교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한번 볼게요.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 사도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내가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노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구나 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당시 지도했던 이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내가 만나려고 내가 거기를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도 사도예요. 근데 그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쫓아다니는 사도는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니까, 왜? 너는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에 넌 따라다니지 않았잖아. 예수님이 12제자 아니었잖아. 라고 하면서 바울을 거절하니까, 의심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받으려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내가 만나려 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구냐면요, 사도는 이 세상에 딱 12명밖에 없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13명이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일단 나가리죠. 나가리 됐고, 그래서 11명. 그리고 나중에 이 숫자를 채우려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도를 한 명 더 선출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12명과 또 사도 바울 이외에는요, 성경이 사도라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준에 가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거절했거든요. 자기의 형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회심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사도라 불릴 만큼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지도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직분을 맡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사촌동생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사촌동생도 여러분
주의 형제라고 불릴만 해요. 그죠? 여러분 친척 동생이나 친척 형님들 거의 형제처럼 잘 지내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주의 형제라고도 불릴 수 있고 또 사도라고도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이 두 번째 알페오 애들 야고보가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는요 그 이름이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언제 많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또 승천하신 이후 이 야고보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특히 많이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잘 지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불러요. 일단 요거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그가 예수님이 사촌 형님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기준으로 놓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잖아요. 생전에 예수님을 형님으로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가 자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 앞에서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촌 형님이시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했는데 그가 편지를 쓰는 대상은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편지를 써요. 이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게 뭐냐면 12지파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왜냐면은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요 12지파가 거의 흩어져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남아있는 거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뿐이에요. 근데 왜 12지파라 그러느냐? 아마도 신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다 12지파라고 상징적으로 부른 거죠. 근데 왜 흩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흩어져 있느냐? 그들이 왜 흩어졌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베드로에게 두 편의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 3,000명씩 막 그렇게 막 회심해서 돌아왔거든요.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원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유월절을 지내려고 그들이 그 명절을 세려고 이 예루살렘에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원래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질 않았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들이 돌아가지 않다가 언제 돌아가게 되느냐? 이때예요. 스데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출하니까 죽을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교회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머물러 있다가 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다시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한때 자신의 교회에서 함께 몸담았던 그들, 하지만 박해가 두려워서 이 박해가 두려워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흩어진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자, 그런데 야고보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신앙생활을 이전에 하던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설교를 들을 수는 있으니 다행인데 이들의 상황이 어땠을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요, 자신이 말씀을 듣고 싶으면 사도를 쫓아가서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때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 상황이죠. 자신은 이제 한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의 고향에서는 더 이상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들이 지금 내몰리게 된 겁니다. 이게 흩어진 거예요. 모든 유럽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교회를 그리워하며 또 말씀을 그리워하며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몰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지금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의 그 단식, 금식에 들어가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근데 저는요, 이 상황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매우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교회에 가고 싶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제공하고 싶지만 현장 예배를 제공할 수 없는. 왜?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면 여러분들도 피해, 교회도 피해, 학교도 피해, 여러 가지 피해가 벌써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이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모든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된 이 상황,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이 상황이 지금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뭘 하느냐?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야고보는 편지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배경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사도들이 많았지만 야고보가 그 중에서 가장 그것에 적합한 인물이었기에 사도들이 다 야고보를 밀어줬어요. 당신이 담임 목사를 하십시오. 이 야고보가 그래서 이 담임 목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또 이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은. 돈은 여러분들이 더 잘 벌 거예요. 사회생활은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의 심정은 성도들에게 보다 더 좋은 말씀, 그들의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자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할 수 없다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것이 목회자들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 야고보서가 정말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쓰는 이 서신을 그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어땠을까?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네. 이것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아, 내가 교회를 떠났더니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제공하는 온라인 예배라든지 또 온라인 콘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맥락과 그 시대와 지금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자, 봅시다. 야고보가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힘들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힘들죠? 그래, 좀만 참으십시오. 그것을 잘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위로하고 있어요. 저도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네요.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잘 견뎌보세요. 언젠가 다시 우리가 함께 모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 참아왔던 그 마음과 막 감격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야고보서의 2장을 보면 차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차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죄성인 거예요. 차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왜 이 차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야고보가 다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믿으면, 그것을 고백하면 굉장히 큰 사회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예배 잘못 드리면 막 직장에서 막 쫓겨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약과야. 그때는요, 훨씬 더 심각했어요. 왜냐면 그 시대는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경제권과 사회생활이 제한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직장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물건을 매매하지도 못하고요, 모든 사회생활이 스톱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는 이렇다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자밥이 돼서 그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 카타콤이라는,
저기 숲속에 들어가든지 밀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하 땅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황제 숭배를 하느니 내가 빛을 보지 않으리라.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리라 하면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시대였다는 거예요. 경제생활을 할 수 없다고요. 가난한 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보면은 야고보서 1장 9절을 보면 낮은 형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들 부한 자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 반대되는 의미겠죠. 즉 부한 자와 낮은 자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자라고 할 때는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염두에 두고 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난한 자가 생겼을까? 아까 얘기했죠. 핍박이 있으니까. 신앙으로 인해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부한 자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전과 다르지 않게 부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축적해놓은 재산이 많아. 경제생활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 그 돈을 벌어다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요즘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잘 법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그 가난을 탈피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주식에다가 너만 놔도 그 주식에 돈을 벌어다 줘. 예, 돈이 많으면. 그 시대도 비슷했어요. 신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신앙이 있어도요,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고보가 볼 때 이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교회 안에서 서로 도와야 되는데 안 도와.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돕질 않는 거야.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라는 거지.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너도 그냥 가난한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요, 이 당시에 야고보가 목회하던 이 시절의 유럽, 그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가난해지는 문제를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교회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사도들의 핵심적인 사역의 가치였습니다. 핵심 목표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하게 될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담임이었던 이 야고보가 뭘 부탁했느냐, 이런 걸 부탁했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야고보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그나마 이방인들은 형편이 좀 나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함과 재력을 가지고 이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탁을 듣고 이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읍니다. 헌금을 모아요. 뭐 갈라디아 교회,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할 거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할 거 없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태가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이 교회에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 초대 교회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았는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람들 많죠.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요, 경제가 막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고보는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위로도 하지만 지금 부한 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내팽개치고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고 반대로 또 더 나아가서 이 차별까지 하는, 당신은 거기 그냥 서 있으세요. 당신은 가난하니까 여기 앉지도 마세요. 이런 것이 마땅하냐? 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야고보는 지금 굉장히 큰 빡침을 가지고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당시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을까? 왜 이런 차별을 할까? 이런 죄를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왜 그들은 그렇게 타락을 했을까? 요거를 이해하려면요, 야고보서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던 설교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그냥 호도된
잘못된 신학에 그들이 노출이 됐어요. 뭐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신학입니다. 오직 믿음이 어때서요? 오직 믿음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당시 이 온 유럽에 어떤 어떤 복음이 퍼졌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온 유럽에서 환영받던 시대였다고요. 왜냐면 그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도 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가고 싶어도요, 할례 때문에 못 들어가. 왜? 할례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수술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남자친구들? 예. 할례라는 거 어마어마한 수술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하면 돼. 의술이 좋으니까. 마취약도 좋고, 소독약도 좋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다 큰 어른이 할례를 하는 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마취약도 제대로 없고, 또 소독약도 제대로 없어서, 할례를 하다가 잘못해서 균이 거기에 들어가잖아? 그럼 남성의 기능을 상실해버려. 뭔 얘기인지 대충 이해하죠? 그게 막 염증이 막 퍼지고 막 그래가지고, 떼어내야 된다니까, 잘못하면. 떼어내면 다행이지. 잘못하면 죽어요. 염증이 온 몸에 구석구석 퍼져나가면 할례 잘못하다가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것만 듣는 거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오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 이제 나는 뭘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는 뭔 짓을 해도 괜찮아 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 갑질을 하고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죄를 지어도 아니야, 괜찮아, 나는 구원 받았어, 나에게 믿음이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신앙이 점차 퇴색되고 변질되는 일들이 그 당시 온 유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죠.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만 평안히 하십시오, 추워요? 그냥 더우십시오, 배고파요? 그냥 배부르십시오 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행함이 없이, 구제함이 없이, 사랑함이 없이 믿음이 있다고 나에게 얘기하는 거, 너희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거,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내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하는지를 아는데 나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복음을 잘못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온 유럽이 말로만 믿음을 얘기하고 행위는 없이, 삶은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 그 믿음 잘못된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 이게 뭔 뜻이냐면 그 당시 성만찬이라는 그 예배 순서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순서들이 그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맞춰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이 만찬 자리에 자기의 것을 들고 오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나 넉넉한 사람들이 이 만찬을 즐기면서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들끼리 먹는 거야. 맛있는 음식, 맛있는 포도주를 가져와서 지들끼리 먹고 가난한 자를 따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 이것이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야. 너희의 예배가 유익하지 않다.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도록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복음은 좋은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맹신해서, 물론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행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잘못된 신학이 이 야고보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성도들, 바울의 교회마저도 이런 잘못된 신학이 물들어 있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잘못된 신학과 믿음이 오늘날에는 없을까? 아니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 삶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매스컴의 지탄을 받고 또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정인이 사건, 그 정인이 부모가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딸이에요. 애를 그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대해놓고 자신들이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냐, 금방 풀려날 것이냐, 그 죄가 가벼운 것이냐 생각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잘못 배운 거예요, 복음을. 신앙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 구원이 정말 안전한 구원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맞죠. 그런데 그 구원이 나에게 정말 확실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가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취하여서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받고 또한 그 증거를 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자, 이들에게 믿음이 잘못 적용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별이라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너희들이 차별하는 너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심으로 차별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감히 차별을 한다고? 너희는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야. 야고보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런 자를 너희가 함부로 차별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부유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강력해서도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더 적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고요. 자, 이 이야기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대접하고 그들이 우러러보는 그들이 누구냐? 알고 보면 그들이 과거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지도층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살만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너희들을 핍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히려 너희가 고향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접한다고? 말이 되냐 이게? 너희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너희를 오히려 핍박했던 그들,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너희를 핍박했던 그들을 너희들이 대접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름답게 여기는 그 이름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바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 이름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차별은요, 유대인이 그토록 끔찍하게 여기는 율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란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근데 야고보가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뭐다?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법, 가장 꼭대기에 있는 법을 하나 찝으라 하면은 뭐가 최고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어른들한테도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이게 왜 최고일까요? 그 율법 중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되게 좋은 법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것들이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너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런 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의 법이라면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어야 될 텐데 왜 그 613가지나 되는 이 수많은 법 중에서 이웃사랑이라는, 어찌 보면 뭐랄까 하나님 사랑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이 법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법이고 사도들이 진단하는 최고의 법일지,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웃사랑이라는 거 그냥 하면 그만인데 왜 이걸 최고라고 그럴까? 저는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자,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그 종류를 613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요, 사실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법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라고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 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 땅의 용어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근데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한다. 이 613가 중에서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이것 중에서 하나만 범한다. 어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 아는데 하나님과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만 어겨도 다 지키고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법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613가 중에, 물론 다 표현을 하지만,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표현하지만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게 뭐냐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그러면 이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원래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내 주변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요나서를 통해서 배웠죠. 요나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 이로운 사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그 사랑을 한정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설사 나에게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이다?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웃사랑을 마치 요나처럼 이웃을 사랑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와 관련된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고요. 그 이웃사랑을 자신에게 한정시켜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명품 가지고 다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한정시키고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이웃사랑을 해야 돼요. 말로만 그냥 헌금, 구제 헌금 3만원 내고 2만원 내고 이웃사랑 다 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뭘 했네 자랑하고 내가 뭘 했으니 나는 좀 착한 사람 된 것 같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거 이웃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근데 그것을 이 땅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이웃사랑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그것이 곧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도 율법을 어기고 다니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율법을 어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라고? 나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율법이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제대로 이웃사랑을 하면 그 율법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율법은 물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면, 그분을 정말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율법의, 이제 어려운 말인데,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만으로도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는 거다, 이웃 사랑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를 그냥 받아버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유의 율법대로 니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잘못된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행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판단하실 것이다. 사랑이 없는 율법, 사랑이 없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그 방식 그대로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사람을 차별한다. 그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랍시고 사람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사랑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너희에게 사랑하실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너희를 차별하실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너희들이 이웃사랑을 한다? 그럼 너희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긍휼히 대하실 것이다. 이게 야고보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주기도문에서 이런 거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조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 누군가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장차 하나님도 나를 그런 식으로 용서하실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신 적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말도 안 되는 빚을 졌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주인에게 정말 사정했더니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어. 빚을 면제해줬어.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빚을 면제받고 좋아가지고 길거리에 나왔더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뭐 비싸긴 하지만 돈이 큰 돈이긴 하지만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가치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가치인 이것을 이 빚을 진 사람이 지나가니까 내 빚 갚아라, 내 돈 내놔라 막 한 거예요. 아, 용서해 주세요, 갚을게요, 필요 없어, 너 그냥 감옥에 나가 하면서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지금 100데나리온 때문에 지금 네가 지금 이웃을 감옥에 가둬? 너 앞으로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때까지 이 감옥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마 하면서 그를 다시 가둬버렸다고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냉혹하고 차별하며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가혹하게 잔혹하게 차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논리와 예수님의 논리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이웃사랑, 사랑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이웃사랑은 그냥 내가 한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왜 율법의 최고의 가치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궁금하시면, 요거보다 더 궁금하시면 다음 주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네, 대입의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야고보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 언제나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를 정말 심각하게 거기서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만이 이 야고보서가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행동?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행동으로. 그 이웃사랑의 방식은 너무 여러 가지라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이웃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냥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어져. 예. 이게 아까울 수도 있어. 왜? 이웃 사랑하려면 또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어 넣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고 혹은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당장은 손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를 위한 선물이에요. 반드시 되돌려 맞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사랑한 만큼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그때가 잘할걸, 그때 내가 좀 나눌걸 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그 혜택을,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자,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어떤 한 그 광고를 봤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저는 이걸 혼자 먹지 마세요. 이웃에게 양보하세요 라고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품에 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현재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는